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요, 구원 똑바로 알고 요 기도 비밀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놈은 사단이 기도를 자꾸 오해시킵니다. 여러분, 안 중요한 거는 사단이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안 건드린다는 거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 자꾸 사단이 막 공격하고 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중요한 사람이라. 사단이 볼 때, 저거 그냥 계속 가. 안 건드려. 막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요, 이 너무 중요한 기도를 자꾸 오해시키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기도로 바꿔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한 종교가 바리새인입니다. 요거는 유대 종교거든. 유대인의 기도거든.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손 들고 막 모양 가지고 막 하는. 이게 자꾸 종교화시켜보는. 또 기도 이거 막 해놓고 이 기도의 능력을 어디에 갇히게 만듭니까? 자신에게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을 위해서 계속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요, 어디에? 우상에 갇히게 만들어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우상에다가 다 망했어요.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건 기도는 어떻게 바꿉니까?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로 바꿔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뭐 체험했다, 기도에서 환상을 봤다, 기도에서 뭐 했다,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갚습니다. 나중에는 영적 문제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이것 딱 체험해가지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무당들이 있어요. 예수 무당.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내 장로 임직 받고 내 장로에서. 근데 뭐 하는 거요? 잘못된 신을 받고. 예수 무당이라. 사단이 너무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종교로, 우상으로, 신비로 열어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비밀들이 기도에서 어떻게 응답 누리느냐, 요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기도는 예수 믿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불신자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불신자도 기도하니까 응답받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804 올라가서 막 가빠이 기도 빡세게 하고, 불신자가 뭔지 모르는데 기도해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골에서, 시골은 희한하게 남녀 호랑객교가 굉장히 많이 뻗어 들어왔어요. 그 저희 동네도 남녀 호랑객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그 슈퍼마켓, 시골에 슈퍼마켓 제일 인기 있습니다. 그것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가면요, 그 주인이 남녀 호랑객교라. 야, 이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남녀 호랑객교 이거 하는데요, 진짜 대단해요. 근데 이게 슈퍼마켓가 점점점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망했습니다. 망해도 그때는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한다. 맞죠? 그래서 짐승에게 절하고, 돌, 나무, 또 공을 들이고, 종이나 그림이나 사진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뭐 상자, 손으로 만든 우상, 뭐 또 우리 옛날에는 신주단지 모시는 어떤 그런 그릇에 기도하고,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드러납니다. 왜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온 것처럼 보이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 믿는, 이거 예수님 시대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한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조금 많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뭐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이게 다 이제 기도 행위거든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죠? 가장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신분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입니다. 신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잖아요.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그래서 불신자가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잡혀 있는 거죠. 불신자가 행하는 모든 기도는 누구하고 통하느냐? 귀신하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기도 열심히 깊은 단계 들어갔다. 요 귀신이 악령으로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막 신비한 능력도 나옵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치유도 합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쫓길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악령의 세력도 뭐가 있느냐?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귀신이 있고 작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는 사탄이라. 사탄은 찬양하는 천사가 쫓겨가지고 이 땅에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 그 밑에 쫄개가 마귀라. 그리고 실제로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영들은 귀신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은 하나님께 돌아가되 영광을 다 빼앗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한 지역의 영적인 걸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간질을 시킵니다. 귀신은 더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영은 대부분 귀신의 영들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던데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쫓겨나는 게 아니죠. 더 큰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 잡고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지진과 재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 주의해야 해라. 뭐냐? 미혹하게 하는데 어떤 거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영으로 뭐 하겠다? 미혹한다. 믿는 자도 넘어뜨린다.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이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면 응답 오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로 응답이 온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큰 귀신이 들어오니까 쫓겨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두 번째,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는데 나중에는 더 큰 실패가 온다. 그래서 귀신은요, 처음에 좋은 것을 주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뭐 하는 거야?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죠?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영이 다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역사 충만하느냐, 불신자가 악령 역사. 그럼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까? 악령의 역사가 강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까? 악령. 똑같은 성령 악령인데 누가 강합니까?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요거는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하는 거.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꾸 이럽니다. 뭐 악령의 역사가 커가지고 뭐 어떡하 하나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 비교할 게 안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한 대로 응답 와요. 요 응답은 주로 초신자 때. 그래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너무 좋아가 초신자 때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거, 구체적인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즉각 응답하십니다. 주로 갈급한 부분에 먼저 응답하십니다. 이건 초신자 때 주로 하나님이 믿음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안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여요. 그 무응답일 때가 있어요. 무응답일 때. 자,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눈앞에 당장 뭔가 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무응답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야,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요셉이 지금 무응답인 것처럼 보여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응답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감옥에 있는 시간표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30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는 시간표까지 뭐 만든 겁니까?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응답일 때는 뭐 하느냐? 그릇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말하면 더 좋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죠, 우리 안명만 집사님 오후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집사님 이러다, 목사님, 저는 제일 좋은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집사님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매일 고백하시고 진짜 중요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믿음 고백으로 보여져요. 그렇지. 제일 좋은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래야 완벽해요. 다른 거 더 좋은 거라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이 응답이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여정 중에 전체가 원내시대 역사하시기도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도 그렇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무조건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을 자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냐? 그렇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기도응답 주십니다.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신분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누구를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기도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이 영광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막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크든 작든 내려놓으면 돼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있죠. 간청하는 기도. 그 내용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간청한다라는 것은 열심히 끝까지 구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떡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떡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저 친구 집에 떡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떡이 있는 거 알아. 뭐 떡 없는 집에 가겠어요?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분명히 있으니까 문 두드리는 거라. 언제까지? 줄 때까지. 키는 뭐요? 있는 거 봤어. 근데 그 집이 친구 집이 다 뭐 없어. 그러면 문 아무리 뜯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말은 뭐냐? 비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할 때 제일 한 게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잘 안 믿어져. 자꾸 내 수준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뭐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라. 누가복음 18장에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라.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고 기다려라.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을 고집으로 끝까지 하라는 말도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다. 믿고 기다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참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 여러분, 뭔가 왔다 갔다 그거는요,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응답은 이 응답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의 선택과 판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택과 판단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건 뭐 하냐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행하실 절대 계획이 보여요. 다 이걸 쉬운 말로 길이 보여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러면요. 그럼 누구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우리의 모든 거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뭐 하나님이 절대 계획, 물론 구원 계획인데 그게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일 큰 응답이에요. 자, 뒷부분 한번 봅시다. 자, 주의할 것. 기도할 때 우리가 요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고 이거는 영적인 이 비밀이기 때문에 요것만 잘하면 돼요. 기도할 때 주의할 거. 보면 너무나 잘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소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나의 환경을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늘 마음에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벽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만이 선하시다. 다른 것은 절대 기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선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제일 하나님 보시기 축복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영적인 이런 변화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일 큰 약속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에 결박당한다. 여러분 악령의 세력에 결박당한다 이러니까 여러분 별로 이게 크게 안 보이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배경은 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푸틴의 마음속에 악령의 역사가 전쟁 일으켜라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 배경이 악령인데.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아무리 시탄해도 안 돼. 뭐가 꺾여야 돼요? 배경이 꺾여야 돼요. 악령의 역사가 꺾여야 돼요. 그러면 제정신 차려지는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 배경 속에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환경 그거 탓할 필요가 없어. 요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는 역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 악령 역사하면요, 악령 역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해방받습니다. 이게 응답이라. 악령에 잡혀있는 영혼이 해방받습니다. 악령에게 잡혀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전부 성령께서 역사하죠.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행한다. 요 성경 구절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숨기라고 천사를 보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천사가 하나님께 그릇을 가지고 올라온다. 금향로에 담는다.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그때부터 주위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제 환경이 변합니다. 요거 에스데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딱 네가 유대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요거는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심부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쭉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치유 메시지 나오셨는데 요거는 여러분 불치병 암 환자들 요 6가지 딱 전달하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성령이 아픈 부위 역사하고 사단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정시기도의 영적 리듬을 잡아주고 무시기도로 생각이 바뀌도록, 음식, 약 이런 것도 도움을 받고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되면 치유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가 첫 번째 잠깐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의 가장 간절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뭐냐?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 부분이 인정 안 되면요, 기도 못 합니다. 근데 기도는 영적 사실이 인정돼야 돼요. 이 땅의 배경은 흑암이다. 여러분 말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전략 써도 안 돼요. 배경이 흑암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힘 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가장 정확한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그 구제에서 꼬맹이 이제 아이스크림 한 개 같이 먹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거 편의점 앞에서 딱 복음을 전하는데, 야,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접해야 될 순간이잖아요. 늘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 전도지 그거 내놓고 이제 그거 가거든요. 근데 영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람이 확 불어부는 거라. 진짜로. 바람이 확 불어부고 어린이 전도지가 막 날아다녀. 그래,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이 역사구나. 또 영접하려고 하는 순간에요. 그렇게도 희한하죠. 그 밑에 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있는데 미용실 안에 있다가 그 영접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여동생이 나와가지고 오빠한테 온 거라. 그러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지금 뭐 하노? 이러면서. 나하고 같이 미용실 들어가자 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영접해야 될 순간에 와가지고 막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내가 알았어요. 이 참 중요한 순간이구나. 근데 희한하죠. 요놈이 동생이 그렇게 막 하는데도요 이럽니다. 야, 오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럼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이 배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있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있으면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민감해지면요 진짜 중요할 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메시지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 실제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장 먼저 순간순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다. 흑암이 배경이다. 어떤 방법으로는 안 돼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나왔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상태 리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다른 건 안 바뀌, 신분이 안 바뀝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기도 안 해도 살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오늘 하루 종일 기도 안 해도 삽니다.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을 쭉 하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가비가 저 와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보면 그냥 저 사람이라 기도 안 하고 보면 그냥 학생이라고
근데 기도를 계속 하면서 보면 우리 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보이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합니다. 나는 변함없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요? 237의 문이 되는 사람이라. 아멘. 아직 잘 못 알아들을 거라. 그래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4의 문으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가치를 잘 몰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이미 답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 사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표구나. 아멘? 요게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에 찾아지면요, 요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염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평안하다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평안은 요게 보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아무리 날뛰어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의 계획 알고 있는데 뭐 그럼 불신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왜 자꾸 염려하느냐? 왜 자꾸 염려해요? 요놈이 안 보이거든. 요놈이 안 보이거든. 사고 일어나고 이러면 이게 안 보이면요, 계속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알고 이루어지면 누리면서 이루어집니다. 모르고 이루어지면 눌리면서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단 차이는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드세요. 그러면요, 요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곳에 요거 인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라는 건 내가 하는 일 속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성령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요, 세 가지가 딱 되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 삶에 다른 거 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24시간 지금 메시지로 말하면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그냥 누립니다. 거기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요, 두 번째는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키는 뭐냐? 요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진짜 계속 기도해 보면 요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이면 마지막 세 번째, 도전하게 됩니다. 걸림돌이 있다. 그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그때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 기다림, 도전. 이게 성령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평상시에 늘 누리시라니까요. 그러면 가는 곳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구나. 그때는 도전하는. 그래서 세 가지 기도는 여러분 체질 만드시면 가장 첫 번째는 정시기도. 저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시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리듬을 딱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기도,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영적 리듬입니다. 낮에는 무시기도, 생각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첫 번째와 마지막은 집중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내 영적인 걸 찾을 때까지.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힘을 얻는 기도, 오력에 대한 충만을 기도하시고, 밤에는 좀 치유되어지고 메시지 좀 집중하시는 거. 힐링의 시간이. 정시기도 꼭 하세요. 유대인들은 정시기도 지금도 합니다. 모슬렘은 정시기도 지금도 합니다. 5번. 그거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한다. 그때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두 번째, 무시기도. 이런 가장 간단합니다. 무시기도는요, 정시기도 리듬에 딱 쌓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사람 무슨 시간표입니까? 그럼 하나님, 이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그 다음에 집중기도. 그래서 좀 집중,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요, 토요, 주일날, 3일,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 세상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의 금토주일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기도는 요런 리듬만 회복하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게 없어요. 기도로 모든 거 한다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최고로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차근차근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메신저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도록 은혜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 속에 모든 응답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 비밀로 승리하는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